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의 마무리는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의 창조와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2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1장은 창조가 마무리되고 2장은 이렇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생기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1장 31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마지막 평가가 있기 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 아직 좀 부족한 부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 창조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때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를 확실히 채우실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적합한 반려자, 응답하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말인데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는 남자와 같지만 언제나 그 곁에 함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과 책임을 나누어 지고 이해와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데 남편과 협력하는 존재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남편과 협력하는 존재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을 암시하는 말로 아내의 일반적인 역할이 조력, 돕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이 아내를 만들었다 하시지 않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돕는 베필로서의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으로 각종 새와 들짐승의 그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1장의 창조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웬 흙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이거 모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1장에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2장에서는 사람의 얘기, 생물의 얘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1장의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하셨다면 디테일한 부분, 그 구체적인 부분을 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생물들의 몸이 흙의 요소와 같은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물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인격적인 존재가 된 특별한 구별된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그 뛰어난 능력으로 각 생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생물에 그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통치권을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얘기입니다. 이때 아담은 자연적인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잠이 든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을 70인역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뜻의 엑스타시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기록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남자의 옆구리 부분에서 취하여 만든 것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약에 발이나 머리 위에서 취했다고 하면 동등한 위치가 아닌 서로 다른 위치가 되지만 옆구리에서는 동등한 위치, 동격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남녀는 그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이 옆구리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갈빗대, 여자와 함께 할 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신부 아버지가 곱게 키운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엄숙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신성한 결혼 제도의 창시자요 주관자로서 당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자를 보고서 즉각 그 여자가 자신의 뼈와 살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배필을 맞이하는 남자의 지극한 기쁨이 표현된 그런 노래, 또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 제도의 창시자시요 최초 결혼의 예식의 주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주례사와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혼인의 3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이제 부모로부터 홀로서는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기적인 두 인격체가 서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같은 뜻을 이루게 되는 연합성, 독립성, 연합성, 그리고 구별된 두 존재가 성숙한 사랑과 이해로서 영육간의 하나가 되는 일체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독립성, 연합성, 일체성, 이것이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는 도덕적 미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시대, 죄가 없는 시대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창조된 순결한 영육으로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은 타락의 결과로서 원초적인 성결의 상실에서 오는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한 양상이 부끄러움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이 부끄러움은 인간에게 들어온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는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 완전 선결된 그런 창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에 대한 성경의 이 말씀은 1, 2년 전,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 기록 자체가 4,000년 전의 기록이고, 원초적인 가장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오랜 역사 전에 이렇게 동등하게 함께 아내와 남편에 관한 정의가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남존여비, 여존남비의 이런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경의 이 분명한 원리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하는 것은 놀랍다 못해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그 양성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요즘에 한참 말이 많이 되고 있는 동성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런 저런 얘기들, 얘기들이 성평등, 양성평등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마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4,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확실하게 기준을 세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엽에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포드가 디트로이트시의 전등 회사에 다닐 때 일입니다. 날마다 10시간씩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뜰에 있는 낡은 오두막집에 틀어박혀서 새로운 엔진을 제작하느라고 밤이 깊도록 그렇게 일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가난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쓸데없는 짓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몸을 상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젊은 기사를 놀림감으로 생각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포드의 아내만 그 남편을 믿었습니다. 집안일을 끝나면 반드시 그 오두막집에 나타나서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그의 아내를 나의 신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드는 마침내 그 낡은 오두막집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그로부터 50년 후에 포드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건 전혀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돕는 베필로스의 하나인 아내, 그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하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1+1은 2가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완전체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체가 되는 것이다. 그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도 분명하게 존재 이유를 말씀하신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놀랍다 못해 제가 아까 기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요즘도 아니고 4,000년 전에 기록으로 이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체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아버지가, 그 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